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몇 곡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엘리사가 여러분 어느 때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이제 그 아하시야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못돼먹은 왕, 그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게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중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여러분 그렇게 치명적인 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파리 귀신에게 물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다가 결국 책망을 듣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사람을 보내 우상에게 묻느냐고 책망을 듣고, 엘리사가 전한 그 예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오늘 그 그림 하나 받으셔서 연대표라고 해서 뒤에 그림이 이렇게 인쇄가 안 된 부분들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보완해서 드릴 거고, 연대표라고 해서 보이세요? 거기? 갖고 계세요? 열왕기 연대표라고 해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우리가 열왕기상 했을 때 이거 제가 지도 나눠드리면서 설명 재밌게 해드린 것 기억나는데, 백권사님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이면 우리 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래가 남쪽이고 위가 북쪽일 텐데 조금 다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된 역사가 되는 것이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일찍 패망했어요. 그리고 어떤 주된 역사라기보다는 종된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예요? 남유다고 아래 거는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당했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야라 그랬죠.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 당대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이 아하시야가 어때요? 딱 2년 동안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2년 동안 다스리고 누가 왕이 돼요? 거기 보면 누가 왕이 돼요? 요람이 왕이 되죠. 요람. 자, 아하시야와 여러분 요람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 관계입니다. 아하시야가 이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여호람의 형이었어요. 여호람은 아하시야의 동생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 여호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이제껏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뒷면을 넘겨보세요. 뒷면을 넘겨보시면 지도 나오죠? 예? 지도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놨을 텐데, 나라 보세요. 나라 색깔로 표시해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 이스라엘 보이세요? 예? 백권사님 지도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다 보이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모압, 암몬 이렇게 보이시죠? 형세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는데, 자, 보세요. 자, 이 여호람의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정치를 잘했고 외교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두 나라를 보면요, 이 나라가 여러분 보면 우리는 주로 이 유다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유다가 더 큰 나라였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두 지파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크기가 한 대여섯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훨씬 더 국력으로 보면 강성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소위 말하면 조공을 바쳤던 주변 이웃 나라가 뭡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합 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배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 보세요. 자, 1절, 2절, 3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까 제가 연대기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놓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모반한 사건은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어떤 형세였는지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요, 이 아합 가문의, 이 가문을 뭐라고 그냥 오므리 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왕조라 그래서 이 오므리 일족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열왕기 저자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보세요. 보면 아합의 아들로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해대요?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러면서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런 어떤 설명하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악하기는 했습니다. 악하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처럼 악하지는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모만큼 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아합이 섬긴, 말씀해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뭐 했대요?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섬긴 우상을 폐하기는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잘했어요. 좋은 왕이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3절에 뭐라 그래요? 백권사님? 그러나 따라 붙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났대요? 떠나지 않았대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모만큼 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이 바알 우상을 폐하기는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이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만든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그런데 그거는 못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 아버지 아합의 바알 우상을 폐한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한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두고 평가하는 건 뭐예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악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어때요? 여호람은 바알만을 치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의 하나였던 게 뭡니까? 이 금송아지, 이 신앙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두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해야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서 도둑질을 했냐? 내가 남을 뭐 해코지했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합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어요. 이 아합의 이 가문에요. 너무나도 패역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그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형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 봤단 말이에요. 두 명의 여러분 반면교사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우리 형이 왜 그렇게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어갔는지 보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새롭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려면 아버지의 모든 정신적인 유산이나 물질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그 모든 밑바닥에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놓지 못하거든요. 예? 왜? 그거 놔버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합이요, 그 악한 왕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닫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합 당대에 그 가문을 멸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어떤 교훈들이 있다면 이 여호람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을 여호람 당대에는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의 가문은 여호람대로 끝나요. 예?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람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옆에 암몬과 모압이 있었는데 아합이 살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해요? 충성했어요. 야, 양털 깎아서 바쳐. 그럼 어떻게 해요? 바치라는 대로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힘쓰는 왕 아합이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반을 깨하기 시작한 겁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4절에서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 따라가 주세요.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뭐 했대요? 배반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여호람처럼 두 마음을 품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일이 막 이 여호람에게도 터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아합이 왜 죽었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합은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자영농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몰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정치나 외교는 잘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 아버지 아합이 살아있을 때 많은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줬는데 어느 정도였냐?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 양털 깎아 보셨어요? 그런 적 없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양털 깎는 거라고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적인 어떤 자원이었을 거예요. 재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못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왜? 니네 아버지 죽었잖아.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는 니네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뭐 할 존재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마어마한 부도를 내고 입을 탁 씻고 어떻게 해요? 그건 난 몰라. 네 알아서 해. 이러면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호람이 보기에 여러분 어때요? 괘씸하잖아요. 이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손봐줘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예? 자, 모압을 치기는 쳐야 되겠는데 혼자 가서는 좀 그렇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유다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여호람. 요람 때의 왕이 누구였다 그래요?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해요. 여호사밧을 불러요. 네?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 여호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구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꽤나 착했던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백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눈을 뜨세요. 예? 근데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과 북이 하나 되는데 굉장히 애를 썼던 왕이에요. 예? 그게 자기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아주 온 개인의 열심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열심을 능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이나 그 아들들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싸움터에 나갔다가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여러분 넘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합이 죽었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가자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여러분 그거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어떤 명분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여호람이 같이 가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가겠습니다라고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자, 이 두 나라만 간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모압 위에 뭐가 있어요? 모압 위에 암몬이 있죠. 예? 암몬이 있죠. 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갑니다. 연합을 해서 가는데,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들을 출정을 해서 이들을 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세 나라가 이 정벌을 하러 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사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쪽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동쪽에 있는 이 모압, 반란을 꿈꿨던 모압을 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요단강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사해 남쪽에서 이제 위로 쳐들어가는 아마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암몬하고 같이 들어가서. 근데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작전을 의논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어때? 이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 세 나라가 이제 사해 남쪽에서 이렇게 기습을 하자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작당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가 여러분 지금처럼 차가 있고 뭐 말이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7일 정도가 걸려요. 7일 정도가 걸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모든 군사와 이제 가지고 갔던 군인들이 여러분 가면 칼하고 창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짐승들도 마실 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싸움하기도 전에 전멸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다 자기가 머리 짜낸 거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뭐 했대요?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누가? 세 왕을 불러 모아 누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거래요? 거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작전을 짠 거잖아요. 근데 그 작전이 너무 엉터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군사들도 중요하지만 그 군사들을 먹이고 배불리는 여러분 보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과 양식이 중요한데 그저 어떻게 싸울 것만 생각하고 갔다가 제대로 대비를 하고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굳게 생각해 놓고 자기 꾀에 자기가 지금 넘어간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일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본이 돼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건 그냥 전쟁이 뭐고 완전히 우리 끝났다 이러고 어떻게 푸념하고 앉아 있는데 여호사밧이,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비록 늦은 것 같지만 우리가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물었더니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뒷부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면서 수종을 들던 엘리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당면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백권사님? 달라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일을 저지르다가 자기가 여러분 자기께에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다 저질러 놓고 막상 위기에 당면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슬프다 이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에 넘기려 한다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동행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요? 야, 가만히 보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위기에 빠졌지만 살 방도가 있다. 우리 여러분 속담에 뭐라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속담이 뭡니까? 꽤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의 동아줄 구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간다. 이게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반면교사가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누굽니까?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자, 여호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아합 가문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여러분 가문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했던 대로, 형이 했던 대로 여러분 그 모든 악행들을 끊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호람이 살려면 아버지의 모든 정신적인 유산이나 물질적인 어떤 유산을 청산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길은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말년에 조금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였듯이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으면 이 사람이 여러분 살았을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람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태도가.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호람을 탓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람에게서 저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예? 우리도 어때요? 왔다 갔다 해. 이거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을 여러분 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 망해가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속내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발버둥 치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세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 자리가 여러분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바둥대다가는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다다른 게 사실 내 탓인데도 여호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여러분 그릇된 삶을 살아놓고도 탓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할 때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있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내 나름의 어떤 꼼수나 내 나름의 어떤 방편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위기 앞에 당면에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비록 내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나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